할렐루야. 10월 17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한인교회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한인 교회들이 약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길 잃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재난,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갈 곳을 잃어 살 길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데 아버지 우리 교회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들, 우리 한인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들을 드나드는 모든 발걸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귀한 통로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ANC 오누리 교회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에 많은 길 잃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조금 기니까 오늘은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시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멜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팀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피하고 싶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저에게 보면 어떻게 보면 피하고 싶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족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43절까지 오늘 다 읽지 못해서 좀 마음이 불편하신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너무 어렵습니다. 이름들도 너무 어렵고 이렇게 하나하나 읽으면서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참을 고민하고 기도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36장에서는 족보에 대해서 나오지만 그 전장 35장을 기억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35장이 마무리되었는지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35장 끝 무렵에는 이삭이 180세에 죽음을 맞이하고 그 아들들이 장례를 지는 장면으로 끝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36장으로 넘어오는데 36장에서는 이제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져서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누구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까?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길게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가 무엇이죠? 족보는 그런 가계의 혈통을 기록한 것을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누군지 이 족보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서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에서의 삶과 그의 쌍둥이 동생이었던 야곱이 왜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았는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왜 그와 같이 다른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둘이 다른 인생을 살아갔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아버지 그 이삭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장자의 축복 기도를 에서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둘의 인생이 큰 차이가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이 받아야 될 그 기도를 축복 기도를 대신해서 받게 됩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윤리적으로 조금 야곱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아버지의 축복 기도에 대한 거룩한 기대가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신앙적 열심이 그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열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는 에서의 인생에서도 중요한 부분인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는 어떠한 여인들과 결혼했다고 나오니까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과 결혼을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의 결혼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떠한 결혼을 하였습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의 조언을 듣고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서 라반의 딸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의 반면에 에서는 어떠한 결혼을 하였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왜 이와 같이 다른 결혼을 하였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27장 46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그 구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창세기 27장을 보시면은 리브가가 자신의 남편에게 그들의 며느리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에서의 부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여기서 헷사람의 딸들은 오늘 본문 36장에 나오는 에서의 족보에 기록된 그 에서의 부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에서의 부인들 때문에 나의 삶이 싫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싫어질 만큼 그들 때문에 짜증이 난다. 엄청난 스트레스가 나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에서의 결혼은 부모님의 축복받는 결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에서가 결혼하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리브가가 그 며느리들 때문에 엄청난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서 남편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쟤네들만 보면 짜증이 나고 내 삶이 싫어진다.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리브가의 푸념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이 사랑하는 다른 아들 야곱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뭐라고 걱정을 하죠? 만약에 야곱이 에서처럼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또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에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이삭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대해서 이렇게 보면 며느리 흉을 보고 있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리브가가 바가지를 긁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가지 긁는다는 표현을 제가 국어사전 찾아봤더니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생활의 어려움을 불평한다, 불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짜증을 이삭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 며느리들 보기만 해도 내 삶이 싫어지고 정말 살고 싶지가 않다, 너무 힘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부모님이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자식을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미래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할까라는 그런 기대,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 부모님의 심정이 조금씩 이해되고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이 좋은 결혼,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좋겠다라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결혼이 이루어졌습니까? 부모님이 정한 대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 결혼해서 우리의 그 조상분들이 잘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서의 결혼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결혼을 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하나님이 봤을 때 어떠한 모습이 올바른 관계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10계명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10계명 5번째 계명은 신명기에 등장하는데 특별히 신명기 5장 16절에 대해서는 5번째 계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축복을 누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에서의 삶이 야곱과 다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삶으로 틀어지게 된 여러 가지 계기 중 하나는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결혼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그의 인생이 살아가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 여러 가지 봉사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족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삶은 어떻게 보면 그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육신의 부모님도 공경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만들어 하나님께 큰 기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에서의 삶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본문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어서 우리가 6절,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에서의 거주지가 옮겨지는 모습이 족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에서는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가게 됩니다. 야곱과 함께 살지 못하고 그들의 가족과 모든 그런 가축들을 이끌고 산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서는 왜 이렇게 여러 군데 이주하는 삶, 그런 야곱과 함께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즉 이삭의 예언대로 에서의 삶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기름진 땅에서 살지 못하고 산으로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예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네 아우를 섬기는 삶을 살 것이다. 네가 멍에 맨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아들에게 축복을 내리는 삶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는 삶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와도 이어지는 게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지면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주시는 그런 축복된 내용을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 에서의 삶. 부모님이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자라나면서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에서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서의 삶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에서는 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이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죠? 그가 나중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에서도 버린 자가 되었다.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에서가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에서의 삶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여러 가지 신앙적 유산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로는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긴 그 에서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에서가 바로 아버지의 그런 축복 기도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또한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름다운 신앙의 족보를 우리가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서의 삶,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버린 자가 되었다. 망령된 이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기억한다면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아름다운 신앙의 족보를 남겨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에서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 주님 안에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 삶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장수의 축복,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가정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족보를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이 땅에서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우리의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큰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